믿음의 증거가 없으면 믿음의 힘이 생기지 않고 신앙의 힘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생각이 뭐예요? 내 생각과 내 생각에 나를 맡기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안 되는 일만 내 주변에 가득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어두우면 내 빛이, 내 보는 눈이 어두워져요. 어제 어느 사람과 얘기를 하는데, 전에 여기 어느 사람하고 산수가 있었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산수 자리가 나쁘다고, 이장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교회 다니는데, 이랬더니, 에이, 교회 다니는 거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산수 자리 나쁘다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되는 노릇이 없어요. 그러는 거야. 그렇죠. 맞는 소리입니다. 교회 다니면 모든 것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옛날 생각을 하나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 산수자리가 나쁘면 그 후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산수자리를 좋은 자리로 옮겨야 된다. 참 아주 그럴듯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상 덕으로 잘 되기는 틀렸어요. 왜냐하면 첫째, 땅속에다 묻었어요. 조상의 덕을 보려면 땅속에 묻으면 안 돼요. 좋은 데 모셔야죠. 그죠? 두 번째, 불태워버렸어요. 그렇죠. 아니, 지 부모를 불태워놓고 후손한테 복 달라고 그러면 그 부모가 복 주겠어요? 틀려버렸어요. 그렇죠? 또 세 번째, 전 아직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3일 만에 버렸어요. 3일 만에. 살아있을 땐 뭐 미운이 잠자지 그래도 살아있을 때는 엄마 아버지 그러는데 죽고 나니까 미칠 만해. 3일 만에 가차없이 갔다 버려요. 아주 인정사정 없이 갔다 버려요. 말로는 놔두고 가지 말라고 우리 조카가 그래. 엄마 가지 마! 그러면서 관을 붙들고, 그 관을 붙들고 있으면 어떡할 건데. 그렇죠. 이게 우리 인간사예요, 인간사.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죽은 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미운정 고운정으로서도 몇십 년 같이 살고 나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인데 돌아가셨으면 한 달인지 두 달인지 1년은 데리고 모시고 있어야지. 그지요? 수변이 어떻게? 목사님 왜 그래? 그러지. 얼른 갖다 버려야지. 그지요? 3일 만에 갖다 버리고 그 버린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후손 복 달라고 그러면 아주 나쁜 놈이지요. 그 아까 얘기했지. 흙 속에다 갖다 파묻어 버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으니까 옛날에 보면 땅 속에다 묻고 그냥 그 위에서 그냥 지경이 이렇게 콱콱 가지, 그냥 콱콱 가지, 콱콱 가지. 어? 왜 그럴까? 살아나오지 못하게. 흙 집어넣고 그냥 그 위에 장정들이 올라가서 춤추면서 그것도 다져. 흙을. 물론 뭐 짐승 다 밥 먹지 못하게 하고 빗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라고 그런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봐먹고 그렇게 발로 꽉꽉 밟아서 다질지 그렇죠. 이제 지나간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아주 유명한 설교자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택한 제자가 아니라 돌아가시고 난 후에 부활하신 후에 택한 제자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설교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설교 때마다 딱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복행자였으나 도리요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 사도 바울은 설교가
물론 얼마나 멋있게 했는지 모르지만 설교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길었든지 그 윤희계라고 하는 사람이 창문틀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네. 그정 설교가 지루했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렇죠. 그래 설교가 지루하니까 졸고 있는 거야. 그렇게 같은 그랬는데 이 사람이 설교할 때마다 나는 내가 전에는 나의 과거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전에 잘 나가던 사람이야 뭐 이런 걸 자랑해. 내가 과거에 뭐뭐로 한참 잘 나갔다는 것을 자랑하지. 내가 과거에 어떻게 못된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숨기려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를 갈고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인데, 내가 미워했던 그 예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그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택하셨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내가 알지 못할 때에 예수를 모르면서 괜히 예수를 핍박한 거죠. 교회를 모르면서 교회를 핍박한 거야. 교회 다니는 인간들 이러면서 교회라면 괜히 이를 가는 사람들이 괜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알지 못하고 했던데 그것을 예수님이 죄로 인정하지 않냐고 뭘 봤냐? 그 사람이 핍박을 해도 그냥 괜히 뒤에서 입이나 찌삐쭉삐쭉하고 핍박하는 게 아니라 앞에 나서서 데모대 맨 앞에 나서서 이거 하는 사람 해야지 뒤에서 남 하는 거 쫓아서 하는 데모대 하면 그런 거 하려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총탄 막 쏘면 총 맞는 자리에 가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 되든 말든 뭐 대박을 치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지.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앞장서서 그냥 죽여 예수 믿는 새끼들 말이야. 이러면서 죽였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때문에 죽기까지 각오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의 몸종이었던 애굽 여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우상을 섬기는 동네에서 우상을 섬기는 후손으로 살았어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제사도 지내고 우상을 만들어서 집에다가 뭐 섬기고 때마다 시루떡해서 빌고 뭐 다 그랬잖아요. 네? 저도 그랬으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고 나면 그 떡 돌르는 일을 제가 도맡아서 했어요. 왜냐하면 막내니까. 그렇죠. 그랬어요. 근데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지정한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애를 못 낳으니까 뭘 했어요?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첩으로 뒀어요. 첩으로 뒀어요. 그래서 첩이 낳은 자식이 정실부인 사례보다 먼저 첩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 그렇죠? 이스마엘입니다. 창세기 16장 15절로 16절을 봅니다. 하갈이 이제 그 첩이 이름이에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거 86세였더라. 그러니까 75세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86세에 첩으로 둬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10년 이상을 다녔으면 집사나 권사쯤 됐죠. 근데 첩으로 뒀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복음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사회 윤리적으로나 아브라함은
땡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제 지금 중동의 전쟁이 뭐 때문에 일어나요? 중동 전쟁이 이스라엘 때문에 일어나죠.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한 이삭의 아들 야곱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하마스, 그 다음에 이라크, 지금 미국과 전쟁하는 이란, 아프가니스탄, 그 옆에 있는 주변의 나라들이 다 어떤 나라냐? 이스마엘 후손의 나라예요. 응? 여러분, 그러니까 세계 정세를 봐도 이 성경을 알고 보면 세계가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 이라크니 이란이니 아프가니스탄이 애들이 큰 소리 치고 아무리 그래도요 이스라엘을 못 이겨요. 왜 못 이길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정한 장자예요. 장자. 그렇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굿이나 한다고 해서 산수짜리 잘 쓴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렇죠?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우선이니까 이스라엘 우선도 하나님이 복을 줘요. 보세요. 정실부인 사라에게서 이삭이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이 자식을 몇 개를 낳아요? 12개. 12부족이에요. 이스라엘이 12부족이에요. 이스마엘도 자식이 12명이에요. 하나님이 똑같이 복을 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누가 잘 믿느냐? 이건 경쟁이에요, 경쟁. 여러분, 이스마엘이 후예가 누구냐? 한 가지 더 여기 설교해 놓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 사람이 이스마엘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이 다 엉킨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하는데 이란이, 이라크니, 아프가니스탄이니 뭐 이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요. 누굴 못 이겨요? 이스라엘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폭탄도 많고 땅도 많고 인구도 많고 돈도 많아요. 이스라엘에 수백 배 돈이 많아요.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잖아요. 그 주변 국가. 이스마엘한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석유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뭐로 써요? 전쟁의 물자로 써요. 전쟁의 물자로. 지금 이란과 미국과 전쟁이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석유. 다른 거 없어요. 석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 복이라 할지라. 그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요. 난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감동감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복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그렇잖아요. 첩을 얻은 사람인데 어떻게 복이 돼요? 근데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또 없어요.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인다고 쫓아다녔잖아요. 사슬이 시퍼래가지고. 그런데 그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바울로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처럼 사울을 택하셔서 바울로 바꿔서 복을 줘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 근데 이 사울이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핍박했느냐. 이건 남이 이왕 하려면 아주 앞장서서 핍박을 하셔서 하나님이 그냥 벼락을 맞든지 하나님한테 직접. 아니, 사울은 직접 벼락을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차 이게 이 예수님이 진짜구나. 그리고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의 입에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이게 진짜다! 믿어지니까 그냥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예수 복음 전하는 것에 일진자가 돼요. 신약성경 3분의 2를 누가 썼어요? 사울이 썼어요. 사울이 뭘로 바뀌어서? 바울이 바뀌어서.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임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해요.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영웅 모세도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왕궁의 양자가 되어 왕자로 행세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왕자로 행세하면서 40년 동안 자기 동족이 그 노예로 사는 애굽에서 왕자로 군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성경 속에 그 모세가 자기 동족을 괴롭혔는지 안 괴롭혔는지 모르지만 왕자예요. 그 사람이 가는 앞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노예가 돼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휘 물러거라 그러면 다 땅에 엎드렸어요. 그 40년 동안 그렇게 군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모세에게 뭐가 성령님이 감동감화가 임해서 네 동족이다. 네 앞에서 채찍 맞고 몽둥이 맞고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네 동족 히브리인이다라는 감동감화를 받아요. 그래서 모세도 즉시 회개하고 그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자기가 지은 죄를 씻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습니다. 이게 참, 과거가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잘난 사람이 없어요. 출애굽기 4장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어우,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애굽에서 네가 존귀한 자가 되리라. 그리고 너가 애굽에서 고생하는 네 민족을 구원해라. 그리고 네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이 나서 또 가다가 숙소에서 하나님이 저 새끼는 안 되겠어. 저놈은 안 되겠어. 죽여. 그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여.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모세는 그 아까 얘기한 이스마엘의 제사장의 딸이에요. 십보라. 그게 모세의 부인이에요. 미디안 족장이죠. 근데 그 사람이 미디안 족장이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 지혜로운 십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길거리에서 배런간에 급살 맞은 거 입에 거품을 물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자기 아들의 양피, 그래서 할례를 받아 양피를 배워서 자기 남편에게 던지면서 이는 피의 남편이다.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 윈수라고 그러지 말고 당신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말을 하다가 귀싸게 맞을 것 같으니까 말하지 말고 속으로 기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십보라 때문에 살았어요. 부인 때문에. 모세는 그 부인 때문에 사는 모세가 부인의 그 한 번의 신앙 고백으로 그 죽음의 사망의 사자가 모세를 낳아요. 그리고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 과거의 예수라고 하면 이를 갈았던 사도 바울. 그렇죠. 이렇게 과거에 다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의 주인공들이 되었을까? 그렇잖아요.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을 보면 여러분 마음을 다
빼앗겨요. 될 거 하나,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생각하면요, 예수를 아무리 잘 먹고 그 음식을 40일 금식을 수백 번은 해도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예수 믿음으로 된다 라는 성령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죽어도 사는 놀라운 기적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을까? 첫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다. 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 시작. 그렇죠. 정직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는 것을 여러분 왜 입는다 그랬어요? 옷은 왜 입는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옷 입는 이유를 분명히 하는데, 옷 입는 것은 간단해요. 죄를 감추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입기 시작한 것이 옷이에요.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과일을 따먹고, 부인이, 아담은 누구 때문에 망해요? 모세는 부인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아담은 부인 때문에 망해요. 왜 이 여자들이 그래서 요물이라고 그러는 거야. 남편을 죽였다 살렸다 해. 그렇죠? 그런데 부인이 준 과일을 먹고 우와 멋있다 맛있다 하나 더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을 때 아담아 그걸 하나님이 불러요. 아담아 하고 어디서 부를까? 네, 여러분 마음에서 여기서 불러요.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꼭 여기서 불러요. 여기서.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래요. 여기서. 네, 그때 아담이 깜짝 놀라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래서 먹던 과일이 목에 걸려가지고 남자 목에 찢어나왔다더라. 난 없어. 먹은 적이 없어. 그래서 그때 급하게 내가 벗었구나. 그걸 벗었어. 벗은 걸 그때 깨닫고 무화과 풀로 옷을 해서 입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말씀이 뭐예요? 누가 너가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 누가 너가 부끄러운 것을 알려주었느냐요?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스스로 깨달은 거야. 이 옷의 기원을 이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예쁘게 이렇게 거울 앞에서 잘 입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죄를 감추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그렇죠. 자, 시편 7장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회개는 죄를 내게 하는 건데, 이 죄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추는 거예요. 감춰요. 사람의 본성은요, 감추려고 들어요. 그래서 나쁜 짓은 언제 해요? 밤에 깜깜할 때, 남이 안 볼 때. 해가 대낮에는 못해. 그렇죠? 대낮에는 못하는 거야. 깜깜한 데서 나쁜 짓을 해요. 그렇죠? 이것이 왜냐하면 감추려고 하는 심령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보여야 되는데, 정직한 마음을. 우리들이 제일 기독교인들이 아주 못돼 처먹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 그런 척해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이러고 있어요. 하나도 거룩한 게 없거든요. 하나도 잘난 게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자백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정직해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회개를 하니까 무슨 죄를 맨날 회개하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제일 못된 게 뭐예요?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갑돌이요, 갑순이에요. 아니, 한국 사람들이 이 심보를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가 아주 정확히 집어냈어요. 안 그런 척 하길 잘해요. 기쁘면, 어우, 기뻐, 기뻐. 오 마이 갓! 이래가면서 기뻐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정말. 조금만 있어도 박수 치면서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슬프면 그냥 다 같이 슬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안 그렇죠. 이러고 있어요. 아직 이 4대부 근성이 아직도 속에 있어서 그래. 비가 쏟아져도 팔자로 향름이나 뛰는 거지. 그러면서 팔자걸음으로 오는 것이 한국 사람.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은 게 무엇이 지금 푹 젖어가고 있는데도 이 팔자걸음 걷고 있는 게 안 그런 척.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요, 정말 은혜 받으면 기가 막히게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한국이 이 성령 폭발이 일어나고 이 한국이 복받는 이유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함으로 복을 받는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 안 그런 척하고 회개할 것이 없는 것처럼, 죄인도 아닌 것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에이, 차이면에 박수 치면서 노래를 하라고 그래. 박수 치려면 신나게 이렇게 치면 안 되는데, 아니, 무슨 버티야, 이것도? 이것도 체면이야? 조금 있으면 어디 들어갈 건데? 불구덩이에 들어가네. 우리 전도사는 아주 목사님한테 아주 감동과 말을 받았어. 무슨 말 할 걸 다 알고 있어. 그렇죠. 조금 있으면 빨고도 불구덩이 들어갈 사람들인데 이러고 있어. 기쁨은 기쁜 척하고요, 슬픔은 슬픈 척하고. 그게 좋은 거야. 슬퍼도 안 슬픈 척하고, 기뻐도 안 기쁜 척하고. 그러면 언제 기뻐할 건데? 언제 슬퍼할 건데? 그렇잖아요. 으하하하하! 웃는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안 웃어요. 체면 웃게.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우리 감독님 부인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조문을 봤어요. 문상을 가지고 감독님이, 아유, 우리 최 목사님 바쁜데 먼 곳에서 왔네. 화장실 갔다 왔어요. 화장실 왜? 아, 웃어야죠. 에이, 가지 한 번도 못 가봤어. 그러는 거예요. 화장실 왜 가? 예. 그래, 나 부인이 죽으면 화장실에서 오줌 누면서 씻고 는다 그러지요. 그래서 화장실 갔냐고 물어보는 거야. 감독님이 그걸 알지. 아이, 화장실 못 갔어. 그러는 거야. 그렇지요. 아니, 죽어서 기쁘면 그 앞에서, 아유, 잘 죽었다! 그러면 되는데, 왜 화장실까지 가서 씻고 웃어? 이게 한국 사람들이 안 그런 척 하는 거야. 정직하지 못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할 거 없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스스로가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계세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5절, 6절로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가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악인은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찾지 아니하는 사람이고, 그 악인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은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징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 자식이 귀신 들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자식이 귀신 들렸어도 다 감춰요. 내 자식 안 그래,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저놈의 새끼, 민수 새끼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 가난한 여자는
사람들이 있건 말건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서 쥐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 글쎄 내 딸이 귀신 들렸다니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주변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만 기도하는데 기도를 정직하게 하는데 안 하는 척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기뻐하면 기뻐하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헌금할 때 헌금 아까워서 이거 아까워서 덜덜 떠는 건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여러분 양심이 알아. 양심은 하나님과 직통이 딱 연결돼 있어서 그렇죠. 이겁니다. 딸이 귀신 들렸다고 많은 사람 앞에 여자가 더군다나 지금이야 여자나 남자나 상관없잖아요. 남녀 7세 자동석. 그렇지. 지금은 그렇잖아요. 뭐 남녀 구별 없이. 그때 당시 지금도 저 일하는 시커멓게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요. 이스마엘 후손들. 그렇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시절 2000년 전에 남자 여자가 얼마나 엄하게 그쳤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 그 남자들 모여있는데 와가지고 시커멓게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방정맞게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소리 지른다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경망스럽고 천박해 보여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누가? 예수님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믿음을 누가 봐야 돼요? 예수님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가 백날 봐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목사도요,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을 하루에 몇 번이나 부릅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 불러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늘상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시키는 거예요. 주의종을 시키든지 전도자를 시키든지 장로를 시키든지 권사를 시키든지 시켜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모르는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안 믿는 척하고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뭘 가지고 복을 주시겠어요? 그렇죠.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허물을 내세우는 이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는데 안 그런 척 난 괜찮아요. 안 고쳐줘도 되는데 이러는데 예수님이 고쳐주겠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렇죠. 이게 정직한 신앙생활이에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기의 단점을 숨김없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 고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론이라고 하는 자기 조카를 아론을 보내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참 믿습니까? 설교 안 들어도 여러분 믿음은 충만하고 아주 넉넉합니까? 기도 안 해도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서 다 그렇고 있습니까? 찬송 안 해도 이러고 있어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정말 기쁘게 내 마음속 기쁘게 정말 그렇죠. 어느 사람은 가수들이 와서 노래 부르는데 같이 신나가지고 같이 크게 부르면서 크게 박수 치면서 신나게 응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걸 노래라고 부르고 있어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노래 부르는 가수가 누구한테 관심이 있겠어요? 자기한테 호응하는 그 관중한테 관심이 더 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거기에 과홍을 하는 사람한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엉덩이 들썩들썩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직하세요.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그러는 척 하지 말고 척하지 마세요. 싫으면 싫은 거고 좋으면 좋은 거고, 그리고 좋으면 좋은 대로 표현을 하고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표현을 하고, 감사해도 안 감사한 척, 안 감사해도 감사한 척 이러지 마시고요. 그렇죠. 하나 회개는 정직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증거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의 예수쟁이를 몰살하려고 광분하였던 죄를 씻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증거를 지키기 위해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입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 믿을 수 없는 환경과 조건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부르신 믿음의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열심.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길을 모르면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나갔더니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시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렇죠. 자기들이 쫓던 이스라엘 민족도 유대인들이 홍해가 쭉 갈라지니 그 앞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 군대들이 뒤에서 보니까 우와 저놈들 봐라, 저놈들이 하는데 우리는 못할 것 같으냐. 그리고 그냥 바다로 딸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잡을 듯 국문이 다 쫓아가서 잡을 듯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서 해홍의 강에서 딱 빠져나가자마자 양쪽에서 물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니들이 하는데 우린 못할 거냐. 흉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믿음대로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성을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7번 도니 성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무너졌으며, 기생 라합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믿고 정탐꾼을 숨겨준 믿음의 증거로 그의 가족과 친지들 모두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선이라.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그 죄인 중에 최고 개수가 납니다 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셨다. 그 죄인 중에 제일 죄가 많은 사람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먼저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를 죄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죄인 중 개수라고 자칭한다는 것은 십자가보다 더한 형벌을 받는다 해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사도 바울이란 영화가 혹시 여러분 케이블 TV에서 나오면 꼭 보세요. 그 보면 사도 바울이 병든 자가
자기 딸이 병들어서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이방신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래도 안 나는 딸이 있는데 그 집행관이에요. 그 집행관 딸을 사도 바울이 가서 손을 떡 안수해 주니까 그 불치병이 깨끗이 나는 거야. 그걸 보고 집행관이 사도 바울 앞에 탁 무릎 꿇고 당신이 믿는 신은 참신입니다. 내가 섬기던 저 신상은 다 헐어버리겠습니다. 헐어버려요. 그런데 로마 정부로부터 사도 바울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집행관이 사도 바울을 작두 거기다 목을 딱 집어넣고 내가 당신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걱정하지.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건데 내 죽음이 무슨 그걸 걱정하지 말고 얼른 자라라. 웃으면서 뭐가지가 댕강나. 세상적으로 보면 소름이 끼치는 장면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가지가 댕강 떨려 죽는 그 순간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는다. 이 죽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죽어서 어떡해. 그리고 죽는 거와 나는 내 믿음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는 기쁨으로 예수 안에서 죽는다. 기쁨으로 찬송하며 죽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는 죄인 중에 계수인데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충성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믿음이 커지려면 과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과거의 버릇, 여러분의 성격, 내가 내 성격을 돌아봐도 이놈의 성격 좀 고쳐줘야 되는데 그렇죠. 한탄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정직하게 하나님 이 고직통 같은 내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정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고쳐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교하신 것 같은 믿음이 증거. 놔둔 믿음을 위해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85세에 처음으로 둬서 자식을 낳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이런 간격이 없을 거예요. 지난 날에는 흉과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옛날 과거의 흉과 허물을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참수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지킨 것을 자랑으로 여긴 위대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자랑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증거가 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